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식사가 왜 제정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처음 난 자식들이나 또는 초태생의 모든 짐승들이 죽는 사망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 끝에도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바르면 사망의 심판이 건너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영원한 여호와의 절기로 명령하시고, 그때의 일종의 종교적인 명절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이 살아남았던 그 구원받았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고기를 먹고 또 곁들여서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전에 그 의미를 담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를 베푸시면서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 식사가 바로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 마지막 유월절의 식사는 영원한 모든 죄인들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차려진 제사상입니다. 제사상에는 제물이 올라가요. 그 제물이 누구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대제사장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죽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때가 되어 장차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마련되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상이기도 합니다. 과거적으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 제사상이고, 미래적으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입니다. 제사상이 잔치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 중에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피상적인 사건으로 유월절 식사를 수천 년 동안 먹고 마셨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아셨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잠시 후에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1명도 이 유월절 식사를 먹는 11명도 다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근심하며 물러나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때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입니다.
축복과 평강과 형통도 있지만, 공급도 있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분명히 성경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 뜻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는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2번 쓰고 있어요. 원하고 원하였다. 헬라말로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간절히 열망한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먹고 싶어하고, 목이 말라서 목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것처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은 유월절 제사상의 특별한 희생제물, 실상은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그토록 먹이기를 갈망하셨을까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은 먹거리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뭘 먹느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먹은 대로 쌉니다. 먹은 대로 나와요. 이 세상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결국 그거는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나에게 유익하는 어떤 것을, 지식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하늘로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배설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지 여러분 가치에 눈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먹거리, 잘못된 말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썩으면서 죽습니다. 노화는요, 몸이 점점점 병들어가서 삭아서 죽습니다. 노화는 뭐냐? 죄송하지만 썩는 겁니다. 원죄의 저주로 인간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종교, 도덕, 윤리, 철학, 지식, 예술로 아무리 고상을 떨어도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연탄이 되어 있는데 연탄을 물로 씻는다고 여러분 구중물이 안 나옵니까? 오직 인간의 칠흑같이 어두워진 연탄 같은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죄사함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이게 썩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흙으로 만들어져, 흙이 썩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삶의 무대가 되는 이 세상의 땅, 흙입니다. 이 흙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땅이 썩습니다. 비료가 다 뭡니까? 썩은 거예요. 죽은 것, 썩은 것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썩는 저주, 사망의 저주가 이 땅에 꽉 들어차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새로운 먹거리, 영생하기 위한 양식 먹거리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땅 예수 그리스도로 품질 보정해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 주는 걸 먹으면 너희들 영생해, 이 말입니다. 영생적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럼 어떻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까? 초대교회 때 이런 취지의 설교를 하고 이런 취지로 성만찬을 하니까 로마 치하에서 식인종들이라고 소문나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선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혈과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살과 피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엇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이 세상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속하는 거룩하신 창조의 말씀, 영생케 하시는 말씀이 혈과 육이 되셔서 이 땅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신학 지식이나 방대한 지식을 읽어도요, 잘못하면 여러분 영혼이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적인 지식과 정보와 교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되어지면 여러분 영혼은 파리해집니다. 거기서 영생적 양식, 우리 영혼에 우리 속사람의 살과 피가 안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가 성공과 형통의 노하우,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입에 무슨 말이 자꾸 떠오릅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저도 돌아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읊조리면은 여러분이 누구 말을 하고 있느냐? 왕의 말을 합니다. 창조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입술로 맺어 뱉었던 말이 여러분의 열매로 먹게 돼요. 쓸데없는 말, 특별히 어때요? 우리가 영어로는 까십이고 한국말로는 까레비 뜯고 씹는 말 하는데 너무 그때 쾌감이 느끼죠. 그건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썩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말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 하게 가르치십시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어 매세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세상 풍조와 사상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전 세계를 지금 핑크빛의 성윤리 타락의 사조로 이렇게 전이 무대로 세워가지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대로 서구 사회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이제는 아시아로 침노에 들어오는데 교회와 성도들이여 거룩함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을 묶으십시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설교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적이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잠시 후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을 매달아 놓은 채찍질로, 로마 공병들의 채찍질로 자기 살점이 느껴져 당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걸 식사 자리에서 그걸 보고 계셔요. 다 아시니까. 창자국에 찔릴 것이고 가시면류관에 머리에서 피가 날 것이고 양손발에 못자국 때문에 피가, 자신의 붉은 피가 흐를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밥을 먹고 계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런 죽음의 고난의 의미를 담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어때요? 한 명은 배신 때리고 11명은 다 도망치고 말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식사를 하실 때에 자기의 살점과 자기의 피를 마시는 듯한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원통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외로움이 있었을 것인데 이걸 그렇게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식사 기도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에서는 4번의 포도주 잔을 들어서 마셔요. 건배를 합니다. 첫 번째 잔, 첫 번째 포도주 잔, 식사 기도를 할 때, 식사를 시작할 때 포도주 잔을 들고 주님이 어떻게 하냐? 감사의 식기도를 했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의 식기도를 하시고 밥 먹기 전에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먹으라. 감사. 자신의 쓰디쓴 고난의 잔을 들고 이 고난을 당하기를 기뻐하시고 이 고난 당하기를 원하시는 누구한테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 답답합니다. 억장납니다. 화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과 이럴 수가 있으지만은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특별히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천국의 새 것으로 새 양고기와 새 포도주로 기쁨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상을 그때 먹고 마실 것을 기약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이 감사의 식기도를 할 때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냥 맛있는 거 양고기 뭐처럼 먹는다, 포도주 먹는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거나 조금 더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정도 느꼈겠죠. 피상적입니다. 너무 얕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끝나고 산보하듯이 감람산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도 그냥 예수님들 기도하시니까 예수님 찬미하고 노래 부르니까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마시기를 원하시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에 온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노래 부르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감람산으로 가고 골고다로 끌려갈 때 질질질질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고 찬미하며 갔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범죄한 제자들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살을 내어줍니다. 자기 피를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오물오물 풀을 뜯어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좋다, 교회 다니니까 좋다, 예수 믿으니까 좋다, 기도 응답받으니까 좋다, 거기에만 머무를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의 환경에서만 이 신앙이 약동됩니까? 혹시 그 목자가 우리에게, 얘들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 길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니? 로 인도하실 때 수많은 자들이 이거는 아니야, 십자가 노래 부르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은 거기에서 다 제자들처럼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또는 그 사망의 음침한 자기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좁고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밤낮 기뻐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끌려간 거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갑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여러분보다 더 믿음 좋은 선교사님들이나 정말 죽기까지 하시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찬미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한다는 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과정을 그냥 억지로 통과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을 때, 예수의 영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탄했을 때, 제자들은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걸어갔어요. 찬양하며 걸어갔어요. 핍박 중에도 기뻐하며 걸어갔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서, 고난과 시험을 겸하여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내하는 자들을 마귀는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봤어? 나의 사랑하는 기쁨의 공동체의 믿음의 성도들 봤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만한데 봤어? 이들은 말씀대로 끝까지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이 베풀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을 잔치상을 미리 먹는다고요. 순종하는 종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을 목격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새 포도주 기쁨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 공동체에.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만 맑은 포장,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에 감사만 머물러 있다면은, 기독교 신앙에, 예수 신앙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오늘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귀의 시험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마귀 밭에 마귀가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당황하셨어요, 마귀?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됩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일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 그것만 노래하고 그것만 기뻐하고 그것만 감사하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에 만족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잔치상을 받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이건 덧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예수의 영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그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열심 내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굳어있고 상처가 많아 화가 나 있고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름값 합시다. 푸른 초장, 맑은 실의 물가의 기쁨만이 아니고 원수가 아무리 시험해도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때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서도, 시험을 겸하여 받으면서도 100배의 공급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고 돕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